오늘이 지나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패션 위기라고 그러죠.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패션 위기, 이 고난 주간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합니다. 보통은 화요일부터 하는데 이번 주간은 내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뭐 두말할 것 없고,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작정하셔서 함께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 출근하거나 시간이 도저히 어려우신 분들은 하기가 힘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모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간에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이번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6일인데 7마디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는 언제 할 거냐면 금요일 날 할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성금요 예배로 우리 함께 할 텐데,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상 7언 7말씀을 우리 같이 그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얘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실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 7절부터 그리고 또 23절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읽은 이유는 오늘 이 구절에 여러분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 구절에 집중하라고 해서 이 구절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주님의 원함,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 그 위에 보면 제목,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아는 Last Supper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지상에서, 물론 그 부활하시고 나서 또 조반을 드신 있지만 여러분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과의 식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저녁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첫 절기로 알려져 있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절기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은 어떤 날인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8월 15일 일제 치하에서 35년, 만으로 35년, 보통 한 3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제 식민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된 날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리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광복절보다는 더 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5년, 36년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한 세대를 한 3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시대가 빨라가지고 또 그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 또 이 그 출애굽 시대에 한 세대는 10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그러면 4세대가 뭐요? 노예로 그렇게 지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상상을 안 해도 그 정도가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 그 고통을 한 절에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끌어내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가정 몰래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남자들만 개수가 됐잖아요. 그 여자들, 아이들 하면 적어도 학자들은 200에서 250만 명 혹은 또 한 300만 명까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한 민족이 약 한 250만 명 되는 그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 해방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그제서야 뭐예요? 그래 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이 6월절 절기, 이 절기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9번째 그 재앙이 다 뭐예요? 애굽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애굽에게만 다 그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제가 3절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날 내가 알려주는 그날에 각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 임방과 설주의 좌우 설주 임방에 다 바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 전역에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다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장자를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를 넘길 수 있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각 식구대로 그리고 가족의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야 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인지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문설주와 인방, 그걸 보면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pass over. 그 한자로 유월이라는 이 말이 pass over입니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뭐예요?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서 죽음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인공이라고 하십시다.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는데 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양고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거죠. 우리는 보통 유월절에 먹는 중요한 음식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양고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12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치는 그날 밤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뭐예요? 양고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 썬 나물, 사실은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뭐라는 거예요? 메인은 양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뭐예요?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22장 7절인데 2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교절 날, 그날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그날이 무교절인데 그날 뭐예요? 양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도 뭐예요? 이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양을 잡는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펀더멘털 그 주이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월절 날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데 8절부터 1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 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 유월절을 지킬 것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거든요. 그 13절 우리 같이 해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이 말 안에는 뭐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도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 14절, 15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고,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음식인 이 양고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 음식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라고 그랬고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는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힌트가 15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을 먹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식사하는 그 식사 먹기를 원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사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원하고 내가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뭐예요?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말 그대로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식사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식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식사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러분 원할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 이게 마지막 식사라면 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이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제자들에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특별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음식 그 주인 그 밥상에 메인 음식은 뭐라고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그런데 그 식사를 하면서 양고기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잡히는 그 양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정확한 비유의 표현은 뭐겠습니까? 양이죠.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유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들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양은 바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난 혹은 자신의 죽음을 원하고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점심 식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오늘만 기다렸어. 오늘만 식사하고 끝. 뭐 그런 거 기다렸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만 마지막 안 돼요. 뭐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요, 그냥 식사가 아니라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reputation, 명성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집에 혹은 어디 초대되어 가면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좀 다른가?
아니면 이 당시 지도자들과 좀 다른가? 어떤가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치맛바람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지금 12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께서 높은 자리,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한 사람은 뭐예요?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왕이 있으면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 물론 영의정도 있긴 하지만 이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뭡니까? 우편과 좌편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다툼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그렇긴 하지만 공생애를 지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전후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날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흡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셨겠습니까? 이제 내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곧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좌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자리가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자리가 다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은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공을 따져가지고 장관의 자리에도 앉히기도 하고 청와대에 높은 지위에 앉히기도 하고 이게 참 시대가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긴 옷을 입고 시장 거리에서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이나 이런 데 오면 가장 좋은 자리거든. 거기에 앉고 싶고, 잔치집에 가면 가장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강조하신 그 원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 식사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그 골고다 길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이 제사 드리러 오고,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 그 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 내가 참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내가 그 제사보다도 더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인애다.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언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그런 보람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럴 때에 뭐예요? 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많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마디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요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고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그걸 꼭 대답해야 하나요? 마음에 있잖아요. 몰라요.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리고 모자라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또 때로는 존경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들, 우리 파트 사역하시는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이제 EM 전도사 그리고 CM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도 우리 청빙을 해야 되는데 저와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은 잘합니다. 왜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마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셨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두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유월절 식사, 그 저녁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고백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살려내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 친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통과합니다. 이 마지막 고난 주간, 6월절 저녁 식사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